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나 손길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루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과 자녀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의 후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혈통적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신약의 의미로는 믿음으로 난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 아브라함의 후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태어날 너희들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구약에는 육적인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그 모두 아브라함의 그 후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고 이끄시겠죠.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들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들의 멍에가 되어서 그들을 끌고 가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운명이라고 그러고 숙명이라고 그러는데, 팔자라고 그러는데, 팔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운명이요, 그게 팔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뭐요? 운명이고 팔자다, 이게. 믿습니까? 근데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12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사들은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의 종살이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씀입니까? 네?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여 영웅호굴로 만들어주고 창대케 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처럼 다뤄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신약의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 가셨는지 그걸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노아 때에 이르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락에 빠져서 그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들 그냥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지들 좋은 대로 그냥 지가 좋으면 그냥 만나서 그냥 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지 뭐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인간들이 다시 또 번성되어지자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또 흩어버리셨어요. 또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최초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숨어 계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노아 시대가 지나고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를 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동안 숨어 계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진짜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이제 뭐요? 다른 거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당장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과 대립이 되게 된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진짜냐 이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다 가짜다, 당신들이 섬기는, 당신들이 아는 하나님 다 가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줘야 되죠.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에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하나님, 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지금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왜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걸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안 그래? 다수결. 누가 사람들이 누구를,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하는,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브라함 혼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겠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상하다,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아니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답답하고 이상하겠지만은,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이 눈에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믿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미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친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미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어서, 지금은 뭐 보편적으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교회도 뭐 커졌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반발하지 않지만은, 옛날에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이상한 거야.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집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무슨 미신을 섬기고 불교 뭐 유교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우리 집안, 우리 시골에서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맥집이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초창기 때는요, 더더구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미친놈이지, 그 완전 미친놈.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도울 김용옥 씨가 강의할 때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종교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대교 신은 예수교를 가져와 가지고 믿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배우고 섬길 필요가 없다. 신은 다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 다르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민족마다 방식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돌 김용욱 씨도 신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칭 깨어있다고 하는 진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논리는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산 정상에 있는 신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 이게.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이거죠. 동서남북 어디서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다 같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다 인정하고 포용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옹졸하냐 이거예요. 좀 통 크게 다 포용을 하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 기독교가 부흥할 텐데. 여러분 이런 논리를 예전에 감리교 신학교 총장이었던 변선한 교수, 변선한 그 총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했어요. 이제 그런 변선한 총장 같은 그런 사람 밑에서 배운 신학생은 돌 김용국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오겠죠.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배웠다고 해서 뭐 똑바로 다 배운 것도 아니고 정말 잘못된 신학을 배우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교단이 무슨 아무리 크고 뭐 한국 교회에서 인정하는 뭐 큰 교단이라고 해서 또 그런 교단 신학교라 해서 뭐 다 진짜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 종교 다원주의 이 이론을 펼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유명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 단체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단체예요. 뭐 교회협의회라 그러니까 거기도 뭐 교회고 뭐 교회 단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체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통합측 장로교도 그 협의에 들어가 있고요. 감리교도 들어가 있고 많은 교단이 거기 협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카톨릭이 하고 있어요. 카톨릭이. 이 로마 카톨릭은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 그 근본은 다 같다. 그러니까 타 종교를 배타할 것이 아니라 문호를 활짝 열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 다 인정해야 된다.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합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고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이때 눈여겨봐야 될 그 말씀이 뭐냐? 구음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사상,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죠.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고자 했어요.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이나 모든 종교를 우리가 포용해서 신께로 나가자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다 그겁니다. 하나의 언어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고 하늘에 오르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탑 인정했어요. 그 바벨탑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가 다르게 흩어버리자 이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또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살게 된 것이요. 이와 같이 흩어져서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각자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들이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돌 김용욱 씨가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각자 방식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유대교가 섬기는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방식의 토착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각자 자기 방식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은 갈대아 우리의 사람들도 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고 다뤄가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없고 아브라함만이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독점하게 된 거죠. 독점하게. 계시의 독점화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차 하나님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하는 한 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후손들 위에는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만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과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러세요? 네? 예수님이 뭐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성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신약에서는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 말했다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믿으십니까? 이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막 가서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나요? 예? 비서실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또 생겨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인도하시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외의 하나님은 모두 다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에 계시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을 간섭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고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부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섬깁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신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 소원을 얘기하면서 비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태초에 만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자기 인생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았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변질됐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좋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됐던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 홍수로 다 심판하실 때도 인간들이 전부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거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전부 인간들이 자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어떻게 살았는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내가 곧 신이고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의 존재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리는 그 영웅이 되고자 하고, 자기 땅을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듣기 좋게 그걸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는데, 비전, 꿈이라 그런다. 청소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비전은 야망을 품어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지금 현재 너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크게 세상에 너라는 존재를 나타내라. 너의 야망과 너의
꿈과 비전을 그거를 이루어라. 인간의 꿈이 뭡니까? 자기 몸집 부풀리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웅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야망이고 그게 비전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이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살인 무기를 만들고 많은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이긴 자와 진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차별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기 몸집 부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집이 커도 죄인이고 몸집이 작아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몸집이 크나 작으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지금의 나도 죄인이고 성공한 나도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아냐 이거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한 자들이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들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너 가짜야. 너는 잘못 살았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뤄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죠? 누구 뜻대로? 아브라함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차압을 당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인생이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신약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순히 맞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누구요? 우리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로는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실제로 뭐 다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잖아. 다 나 편한 대로 내가 우선이 내가. 그러니까 하는 짓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일이다 이거죠. 순순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면은 우리 인생은 차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과 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차압하시고 간섭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이제 뭐 다투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누구랑 싸운다고? 다른 사람하고 이웃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식놈하고서 자식들하고 싸우는. 그죠? 왜? 부모가 원하는 것과 자식이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충동과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가 더 세냐? 우리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예? 그죠? 부모와 자식과 대립이 생기면은 누가 터져요? 누가 얻어맞아요? 자식이 좀 맞는 거야. 자식이 얻어 터지고 말 안 듣고 혼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반발을 하고 하나님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대들고 이제 그러면 누가 당하냐? 나만 손해요. 내가 고난 당하고 내가 매 맞고 나에게 아픔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왜 고난이고 왜 불평과 원망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아까 말씀해서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꿈이 실현될 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나의 꿈이 좌절될 때 우린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우린 그걸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싶은데 가난해 보세요. 나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데 여러분 병들고 아파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께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자꾸 말리고 간섭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합니까? 반항하죠. 반발하고. 아이들도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자기에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나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다가도 아빠, 엄마가 매를 들면은 어때요? 아빠 싫어, 엄마 미워. 왜 그럽니까?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들 세계에서, 죄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도 다 자기한테 잘해줄 때 그러는 것이지, 잘해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해, 하지마. 하나님이 막으시고 간섭하시고 징계 매를 대게 되면 이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는 이제 다 없어지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을 하는 거죠. 시험 들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곧 신인 것입니다. 철저히 내 중심으로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목적인데 죄인된 인간은 전부 다 내가 보기에 좋더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인간은 전부 그것을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것으로 다 바꿔버린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그 강아지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강아지를 키울 맛이 나는 것이지, 여러분 만일에 강아지 새끼가 주인의 뜻대로 이게 하지 않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자꾸 하면은 어때요? 길러요? 갖다 버려요? 맨날 줘받고 때리고 발로 차고 갖다 버리는 거죠.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그런 강아지 누가 그걸 키우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이제 그 영광을 취하려고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너는 가짜야, 너의 그런 생각이,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가짜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가 나. 하나님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개가 나와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요?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알겠어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다 바르다고 생각하죠.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바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가짜라는 것을, 네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맨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가짜라고, 이 잘못된 이 죄라고 고발하시. 왜 죄를 고발합니까? 그 죄를 우리가 이기라고, 그 죄를 이기라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하는데,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 종은 주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몸뚱이를 이길 장사는 없다. 인간들은 다 자기 몸뚱이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나를 지키거나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어도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므로 곧 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가름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회사에 출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신앙의 경중의 차이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직장에서 나가러 가는데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리고 직장을 그냥 때려치울 거야, 그러면 그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이냐 말씀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떡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떡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옛날 법 아래에 있을 때 같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벗어나야지 그러겠지만은 그건 그냥 객기 부리는 거죠. 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난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못 벗어난다고 해서 내 이놈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을 쫓아가면은 화를 내고 말씀 쫓아가면은 칭찬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 몸이 죄의 몸이 아닐 때 그게 가능하다. 죄의 몸이 아닐 때는 가능한. 여러분, 죄인 보고 죄 짓지 말라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죄인 보고 너 죄 짓지 말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죄인 보고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아니하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말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아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종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고 뭐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법적인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에서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일날 교회 못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미워할 거야, 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거야. 괜히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주신 것입니다. 대신이 뭡니까?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대신. 우리 교단이 대신 교단이 참 이름이 좋죠. 대신. 네.
대신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순종해 주셨다. 우리 그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주신 것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막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라는 명제로부터 벗어난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고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을 봤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은 인간의 조건을 따질 수가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뚱뚱한 상태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 상태로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뚱뚱하냐 날씬하냐 차별이 없어요. 잘났냐 못났냐 죄가 있냐 없냐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불러주신 그분이 필요해서 불러주신 것인데 우리는 항상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뭔가 자기에게서 구원의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을 내가 뭐 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서 자신이 어떤 행위와 남다른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그런다 이게. 그러나 나의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 차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차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인생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 팔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21년이 됐는데 이 21년도 새해도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차압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1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또한 약속의 언약의 자손들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간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는가를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든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제 내 인생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차압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20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지만은 2021년 새에도 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란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또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죄인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빗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